녹색의 울창한 삼림에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먼 데가 아니고 바로 저희 집 뒷산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던데요. 녹색당 대표가 마약 사용 및 소지 혐의로 입건이 됐어요. 그리고 당대표는 불의의 사고로 물러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녹색당도 좀 특이한 정당이죠. 차별금지법 만들겠다고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녹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령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음미해 볼 만한 얘기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강령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장애인, 이주민, 탈북주민, 성소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 차이가 차별과 권력을 만드는 문화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차별을 이유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경계를 허무는 거죠. 구별을 없애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을 논리화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요 얘기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공장식 축산업의 반생명적 환경에서 동물들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제역, 신종플루, 조류독감, 광우병 등 전염성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딱딱거리가 계속 딱딱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구제역, 신종플루, 조류독감, 광우병 등 전염성 질병들이 공장식 축산업의 반생명적 환경에서 동물들이 사육되기 때문이다. 이게 어디서 어떤 연구를 가지고 이런 강령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강령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과도한 육식 문화는 지구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조름한 생명의 정신을 해치고 생명의 터전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에코파시즘적인 내용들이에요. 환경을 지상의 가치로, 절대적 가치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렇죠. 환경은 당연히 보존해야 됩니다. 인간이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관리자의 사명을 아담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저는 정말 자연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환경과 자연을 절대적 가치, 마치 지구가 어머니의 신인 것처럼 신성시해버리는 거예요. 이 서양에서 이고 있는 큰 흐름 중에 하나죠. 마지막 때 나오는 인본주의적 사상의 아주 큰 지류가 바로 이 환경 지상주의, 환경 절대주의인데요. 자, 그런 사상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요게 정확하게 성경에 반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데 혹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 5절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 창궐한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니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 믿는 자들과 지혜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마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식물을 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것은요,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돼지고기 드시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것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적인 돼지고기를 온갖 세상의 음란한 것들로부터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해라 라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녹색닭이 아니죠. 녹색당 같은 얘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광우병이 공장식 축산업의 반생명적 환경에서 동물들이 사육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인류의 재앙을 가져온 광우병에 대해서 말이에요. 아니, 중국에서 생물학 실험하다가 나온, 생체 실험하다가 나온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원인이 100% 밝혀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논리를 꽤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환경 지상주의, 환경 절대주의, 세상 철학, 헛된 속임수에 꽤 맞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있을 거라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자, 그리고요, 이 질병에 대한 것, 여기 구제역, 신종플루, 조류독감, 광우병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왜 질병이 창궐합니까? 근본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2절로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죠. 자, 쓴물이 단물이 되는 부분들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하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을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마라의 쓴물이 달아진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유예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왜 쓴물을 마시게 했냐면요, 단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인데,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이 역사를 왜 하나님이 하셨냐면은 유예와 법도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그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팡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께서 왜 이런 집단적인 질병을 허락하셨는고 하니 그 유예와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그러나 율례와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지키면 집단적인 질병, 애국 백성에게 내렸던 질병이 유해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우병이라든가 수많은 세상 질병들, 이 집단적으로 번지고 있는 질병들 앞에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해야 될 건 뭔가 아니야. 이걸 가지고 또 세상을 정죄할 필요는 없지만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 잼도와 반 생명운동들, 온갖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어기는 반성경적인 죄악들 앞에서 우리가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목자들이 돌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주님의 율례와 율법과 계명과 법도로 돌아가게 하시어 하나님이 세워주신 경계를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시며 차별을 막는다는 이유로 경계를 넘어가는 반성경적이고 참남된 일들이 중단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경계를 지키게 하시어 말씀을 지키는 자들, 말씀 위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자들이 되게 하셔 주님이 약속하신 복의 복을 더하며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관리자의 사명,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